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고려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에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 9장은 두 가지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의 인도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먼저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1년이 된 거죠. 1년이 됐을 때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민수기 1장을 기억하실 때 여러분이 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2년째가 되는 둘째 달을 시작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장은 둘째 달인데 여기서 지금 이 유월절 규례는 첫째 달에 행하라고 명령했다면, 이 민수기가 시기적으로 유월절을 뒤에다가 놓고 인구조사를 앞에다가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민수기를 읽도록 하셨는지 기억한다면 인구조사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 인구조사를 먼저 했고,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새로운 다음 세대가 계수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불과 한 2,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거의 1세대가 2세대하고 2,000명 정도 차이가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의 이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는 절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 장 10장 11절에 가면 이 둘째 달에 바로 20일에 14일에 유월절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일에 되면은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라는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치러야 하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정한 기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애굽에서 주신 명령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 대해서 없었고,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 여러 가지 사정 중에 가족이 죽었거나 이렇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세와 아론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정체성에 합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얻자 이렇게 말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렇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특별 예외 사항인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를 추가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동안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에 내보냈기 때문에 그 진영 밖에서 부정을 씻고 또 제사장에게 와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 필요합니다.
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사업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배려를 통해서 한 달 이후에 2차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유월절을 지킬 때 행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출애굽기에서와 동일합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에서 분명히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어린 양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너희가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월절과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기념해야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교병을 먹어야 하고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데 모세가 무교병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신명기 16장 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신명기는 모압 땅에서 주신 말씀인데 모압 땅은 광야 마지막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이 택하신 곳 한 곳을 정해줍니다. 그 정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 무교병에 대해서 모세는 고난의 떡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 땅에서 이들이 어떤 고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니, 여기서 이 고통이 고난의 떡과 같은 고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있을 때 너희가 학대받고 압제받았던 그것을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떠오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쓴 나물 동안 종살이 할 때의 그 쓰라린 아픔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얼마나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견고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절차가 없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수많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꼭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면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타국인도 그 땅에 있는 본토인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살면서 이 야훼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이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의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기간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이 광야 세대를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유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와는 다른 상황에 있을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성막을 세운 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시면 이것이 출애굽한 다음 해의 첫째 달 1일에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분명히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세운 그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에 있을 때에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의 성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성막, 개역 한글에는 증거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증거의 성막이라는 말씀을 덧붙인 이유는 이 말씀이 15절부터 23절까지 진행될 때에 요 구절 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이 내용이 7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증거의 성막이라는 것은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말합니다. 증거궤에 대해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그것은 증거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견고히 해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언약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룩한 성회, 주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날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증거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들 이 증거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도록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 9장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번 배신하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한 습관들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 때마다 처절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증거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던 죄의 종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